지난 시간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루다에서 조금 더 1시간 정도 떨어진 이 욥바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이 베드로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루다에서 또 욥바까지 가게 되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욥바에 있던 이 크리스찬 형제들이 루다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좀 와달라고, 욥바까지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욥바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가 왜 루다에 있던 베드로를 와달라고 간청했을까? 바로 이 욥바에 살고 있었던,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같이 사역을 했던 이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자매가 죽은 거예요. 자, 36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누가 죽었대요? 다비다. 다비다라고도 하고 이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도르가. 왜 다비다라고 하고 이를 번역을 할까요? 도르가라고? 그냥 다비다다라고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해요. 이 다비다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죠.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 다비다라고 해놓고 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다. 왜 그랬을까? 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다비다 아람어를 쓰고 그 다음엔 헬라어로 번역을 할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1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1장 1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누구에게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죠?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행전에 처음 나온 이름이 아니고 이미 누가복음에서 한번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누가복음 1장 3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이유, 사도행전을 쓴 이유, 이게 전부 다 누구를 생각하고 쓰고 있냐면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정확히 누구냐, 이 학자들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데오빌로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었을 거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아람어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9절 말씀도 한번 봐보세요.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켈다마 이게 아람어예요. 그런데 아람어라고 아켈다마라고 얘기하면 데오빌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데오빌로가 이 아켈다마가 뭔 뜻이지 궁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the blood of field,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데오빌로가 이게 피밭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읽어보죠.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했는데 바나바라고만 하면 데오빌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바나바
이는 번역하면 뭐다? 위로의 아들이라. 아들이다라고 헬라어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모든 단어를 또 모든 인물을 다 헬라어로 번역해 주냐?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이건 꼭 번역이 필요하겠다. 이건 꼭 해석이 필요하겠다 하시는 부분만 이제 이는 번역하면 이거다. 이는 번역하면 이거다라고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아칼다마는 이건 꼭 헬라어로 번역을 해드려야겠다. 바나바가 뭔 뜻이지 싶을 테니까 이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해드려야겠다. 다비다도 마찬가지예요.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산다라고만 해도 돼요. 그런데 다비다에 대해서는 이 누가가 다비다에 대해서는 이 데오빌로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싶었나 봐요. 소개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다비다라고 하는데 이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다. 도르가는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비다라는 이 아람어는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지금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다비다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소개해주고 싶은, 다비다에 대해서는 뭔가 이 누가가 할 말이 많아요. 좀 다비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해요, 마음이. 그래서 다비다라고도 하고 이를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또 헬라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비다를 소개할 때 다비다의 이름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분이 여제자였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애니야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다라는 표현이 없었죠. 하지만 다비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한 이 다비다는 뭐가 많았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얼만큼 많았어요? 심히 많았다. 이것도 강조하고 싶은 거야. 다비다에 대해서는 누가가 좀 특별해요, 마음이.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다비다에 대해서 막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느껴져요. 자, 그러면 다비다 자매가 무엇으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요? 부자예요? 다비다 자매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비다 자매는 또 과부였어요. 그러면 과부였던 이 다비다가 무엇으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자, 39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뭐예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이. 당시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약자죠. 남편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과부들이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 옷을 짓는 일이었거든요. 속옷과 겉옷을 지었다.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이 당시 이 과부들 중에 손재주가 좀 뛰어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자매들이 다 옷을 잘 짓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 옷을 잘 지으면 소문이 나겠죠. 누가 한지영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옷을 진짜 잘 짓는다더라. 아니에요, 본인은? 예, 본인은 아닌 건 아는데. 그래서 소문이 나요. 그러면 로마의 귀족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로마의 귀족 부인이 속옷을 짓겠어요? 그러니 그분들에게 적지 않은 페이를 하면서 이제 옷을 지어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과부들에게 좋은 소득이 되었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다비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자매가 얼마나 옷을 잘 지었는지, 옷이 그렇게 지은 게 많았다는 것을 그만큼 더 많은 일감들이 들어왔었다는 이야기고, 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소득이 들어오니까 그 소득이 들어오는 것으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다비다가 다시 살게 된 걸까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준 거냐고요. 그가 속옷과 겉옷을 지을 수 있는 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신 거냐고요. 만일에 그랬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다비다처럼 선행을 하고 다비다처럼 구제도 많이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소망이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에게 갈 필요도 없어요. 저 자신만 봐도 소망이 없어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룻다에 사는 에니야를 먼저 본 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에니야하고 다비다를 좀 비교하게 되거든요. 이 에니야와 다비다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비다는 이름을 번역해줘요. 도르가라고. 에니야에 대해서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에니야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여인을 볼 때 엘리자베스 조안나 쉐핑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조안 쉐핑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을 번역하면 서서평이다 라고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느낌이 달라지죠. 아, 저분이 서서평 선교사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애니야는 애니야예요. 근데 다비다는 도르가라고 번역을 합니다 라고 해버렸으면 이게 훨씬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비다 자매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무명한 애니야에게는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성령님은 사도 베드로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욥바에 사는 다비다에게 먼저 가지 않고 룻다에 사는 8년째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를 먼저 찾아가서, 그는 무명한 자였지만 다비다에 비하면 무명한 자였고, 그는 다비다에 비하면 선행과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전무하고 거의 알려진 게 없으니까, 다비다에 비하면 그가 얼마나 재주가 뛰어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은 먼저 애니야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욥바에 사는 다비다에게도 와서 다비다를 살려주셨다.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공로를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애니야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도, 다비다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다 주님의 전적인 한량없는 절대적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참 인상적인 것은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킬 때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물려요.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어떻게 하죠? 내보냅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락방에는 이제 베드로 혼자 남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봤냐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그때 예수님도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놓고 이 소녀의 부모 정도만 남겨놓고 다 내보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다비다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분들은 다 나가십시오. 다 나가요. 그리고 이제 홀로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예수님이 이 회당장의 딸에게 뭐라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달리다 쿰. 예, 조금 원어적인 그 색깔을 좀 넣어가지고 달리다 쿰, 쿰 이렇게 달리다 쿰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어요. 달리다 쿰. 오늘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하죠? 다비다 쿰 이렇게 부릅니다. 다비다 쿰. 달리다 쿰, 다비다 쿰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게 스펠링 하나가 달라져요. 다비다, 달리다. 원어로도 봐도 스펠링 딱 하나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일으켜 세울 때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살렸던 그 시간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달리다 쿰 하면서 이 12살 된 회당장의 딸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오늘 숨을 거둔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쿰! 그러니까 이 다비다 자매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혼자 기도해요. 누구랑 같이 기도하지 않아요.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자치회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엊그저께 어느 목장도 아예 교회에 와서 저녁에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기도를 다 연합해서 모든 기도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제 다락방에 베드로 혼자 남았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아무도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다 보고 들으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누워있던 다비다를 향하여 혼자서 외치는 거예요. 다비다 쿰!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애니야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애니야야 일어나라. 하지만 오늘은 사람들 다 내보내고 조용히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도 들어주시지만 오늘 다락방에서 홀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건 쪽수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가지고 몇 명이나 기도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준은 쪽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옆에 있는 분에게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절대로 나눌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셔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골방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들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에 놀랍게 일하여 주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신뢰하며 걷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메인 사역은 주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역이었어요. 베드로가 처음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게 언제냐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도 쿰이에요. 일어나 쿰, 일어나라, 걸어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루다에 사는 애니야, 8년째 침상에 누워 있었던 그날 아침에 애니야가 눈을 떴을 때 애니야의 마음이 주님, 그냥 아침에 눈을 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냐고. 나는 일어나봤자, 나는 눈을 떠봤자 하루 종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왜 이런 나를 8년째 살려두시느냐고. 근데 그날은 눈을 떠야 돼요. 꼭 떠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애니야를 찾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니야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애니야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베드로가 그런 사역을 해요. 오늘 요바에 있던 다비다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급히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를 부르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장례를 부탁하려고 했던 걸까요? 모르겠어요. 베드로를 불러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더니 이미 시체예요. 죽어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워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물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다비다 쿰, 일어나라. 그리고 또 일어나요. 이 베드로는 자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줘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사람도 일어나라, 애니야에게도 일어나라, 다비다에게도 일어나라.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화들짝 놀랬죠.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건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는 돌이킨 후에 turn back, 돌이킨 후에 그 다음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하셨대요? 이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그건 부인하게 될 겁니다. 저 손목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또 넘어져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돌이키게 해주세요. 우리 문수원 집사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우리 하은진 집사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주님은 넘어지는 것 물론 그것도 너무 안타깝겠지만 우리가 다시 돌이킨 후에 돌이키는 게 끝이 아니라 돌이킨 후에 그 다음 뭐예요? 내 형제들을 뭐예요? 스테리죠.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굳세게 해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지체장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의 발과 발목에 스테리조가 들어갔다. 그의 발과 발목에 스테리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풍병자 애니아야 일어나라 하자 애니아에게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의 몸이 스테리조, 다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락방에 누워 있던 다비다에도 마찬가지. 다비다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비다쿰. 그러니까 갑자기 스테리조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희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본래 성품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본래 경건해서, 베드로가 의로워서, 베드로가 신실해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게 아니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베드로 본인의 능력으로 애니아를, 다비다를 살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희 부모님이 저 손목사가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는데요. 저의 경건함이나 저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혹여 어떤 성도가 살아났습니까? 혹여 어떤 성도가 힘을 얻었습니까? 혹여 어떤 성도가 스테리조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까?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는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 교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는 사역자로 세우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 생전에 베드로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를 일으켜 세우고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를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했던 다비다, 이미 그의 시신을 쌌고 다락방에 누워놨던 그였지만 그를 또 다비다쿰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해 주셨겠어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 김성배 집사님을 위해서도. 이사야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저도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름이 잘 안 떠올라요. 전상현이었던가 정상욱이었던가 갑자기 헷갈려요. 그러면 폰을 켜서 이름을 확인해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이름 보려고 폰을 킨 건데 목사님이 게임하려고 폰을 켰다고 새벽에. 그래서 저도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폰을 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바닥에 새기셨으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냐고요.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오늘도 베드로를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또 넘어졌지만 또 돌이킨 거예요. 또 실패했지만 우리가 또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은즉 이제 돌이킴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이렇게 세울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룻다에 사는 8년 동안 아무 소망이 없던 애니아를 이렇게 세울 때가 된 거예요. 다비다에 있던 욥바에 있던 다비다를 세울 때가 된 거죠.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하여서 혹여 내 형제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 애니아처럼 또 다비다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에게도 가서 달리다 쿰, 다비다 쿰, 애니야 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집사 쿰, 박집사 쿰. 왜 아무도 안 일어나시는 거지? 예. 일부 때도 안 일어나시더만. 예.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손이선 쿰, 손 목사 너 일어나라. 좌절하지 말고 어둠 가운데 희망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또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바에 사는 다비다를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스테리조 굳게 해주는 사역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부추겨주고 또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또 격려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